지구 역사를 구분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 성취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기간을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시대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시대입니다. 물론 모든 시대에 걸쳐가지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지만은 구약시대는요 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사역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중심 사역이 진행되었죠. 지금은요 성령 중심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행되는 게 또 뭐냐? 인생에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흥망성쇠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망하게 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홍수로 멸하셨습니까? 그 시대가 항상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희망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하시고는요 새로 시작해 하신 것이죠.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는데 좀 차이 나는 게 뭐냐?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냥 두실 수 없는 문제가 세계로 완전 퍼지면요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주님의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세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어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상황이고 전쟁도 너무 악한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요 핵을 쓸까 말까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푸틴이 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푸틴이 핵을 쓰고 싶다고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요 절대 못 씁니다. 만약에 핵이 터졌다 그러면요 세계가 난리 나는 겁니다. 핵 공포가 지금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푸틴의 마음을 또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물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미션이 뭐냐?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은요 핵폭탄 터질 때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은요 복음이 천하의 만민에게 증거되고 난 뒤에 예수 재림이 오시는 거거든요. 자, 코로나 상황에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세상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자존심에도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암만 굴려봤자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애써도 그건 온전한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예배 성공, 말씀 집중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진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은 딴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 말씀에만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십니다. 그 축복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세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옛날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건 옛날 얘기다 그래 생각하는 건 진짜 등신 같은 인간이에요. 저 옛날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 후대에 하나님은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복음받지 않는 자들을 멸망케 하사 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요 소돔과 고모라만 불탔지만요 결국에는 세상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모든 시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틀림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잘 봤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세는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게 뭐냐, 저것들은 암만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한 손길에 붙잡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이 말씀은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기 좋다고 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세계 지금 기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양식이 제대로 수확을 못 해가지고 또 수확을 해도 전쟁 때문에 제대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이 지금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과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말세 지말이 될수록 전쟁과 자연재해가 심해진다.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혼란도 많아지고 정치적인 혼란도 심각해져가지고 어려워질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거든요. 복음의 절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옆 사람하고 잘 지내라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절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잘 지낸다는 그저 육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적인 사랑과는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구 땅덩어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특한 아들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잘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망할 사람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그리고 좋은 일하고 선행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착각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도 그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죠. 교인들도 자꾸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아 빨리 오라는 겁니다. 죄인들아 다 빨리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의인이 제 폼 잡고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셨는지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려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만큼 귀하게 보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그 귀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하고 바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천하에 가장 값비싼 보물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 사라져 버리면요 그 보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불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쁘다고 돌아다닐 이유 있어요 없어요? 예배 성화 말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말씀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99%는 다 틀린 겁니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앞선 걱정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죄와 그 저주 지옥 권세는요 완전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문제는 완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사 우리의 미래까지 영원히 끝내심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말세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을 제대로 확인하고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음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런데 오늘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확실했어요.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제로 누리면서 형제를 사랑했어요. 이웃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잔소리가 필요 없을 만큼 형제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들이 합숙훈련에 참여했습니까? 핵심에 참여했습니다. 바울 사도한테 딱 3주간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밤낮 복음 집중을 누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쳐다보면서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예배 성공을 우습게 하고 복음 집중을 소홀히 할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딴 거 하잖아요. 주일날 왜 돌아다닙니까? 주일날은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할 거 없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꼭 필요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세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말씀 제대로 받고. 여기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요. 3주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왜? 그동안 복음에만 집중하니까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무슨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요, 거기에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요,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이 가장 위대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만 집중하니까 복음 누림과 체험 속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가슴이 설레고 때로는 잠도 설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요, 엄청난 평안이 오고 불신앙은 사라지고 힘이 회복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조차도 느끼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알고 누리면요, 반드시 주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제대로 사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살리면요,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사람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건 못하고 다른 건 자꾸 구하니까요, 다른 것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돈 구하지 마세요. 사람 살리는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면, 복음으로 사람 살리면요,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되는데, 복음 집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린 것 외에는요, 딴 거 없거든요. 그 어떤 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끝없이 가족과 형제가 다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거든요. 요즘은요. 심해지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절대 비결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집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복음 진짜 제대로 누리면요, 두 종류의 사람만 보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데, 저 사람이 이제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복음 못 누리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면요, 저 사람 붙잡고 내가 포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요, 그 사람에게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포럼을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게 우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사실은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불신자를 접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캠프를 지금 계획을 하는데 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접촉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빈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의 능력이 확인되잖아요. 정말 그 축복을 체험하고 피차간에 그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 사랑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묵상 집중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만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된 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중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다 와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구나. 내가 이 사랑을 입었는데 주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이 마음이 안 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못해도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걸요 내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일단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요 참 사랑을 주면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살릴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다른 거에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서 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 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건 아니겠죠.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함께 하심도 말씀으로 체험하거든요. 다른 걸로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거 엉터리입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난이 심해지고 핍박 시대가 오면요 법적으로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면 죽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40년 전 이 땅이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태어나서 10년까지는요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쇄국 정책하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반복되거든요. 더 큰 환란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도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장 11절을 보니까 쓴 쑥물을 먹인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에게 해로운 메시지 주는 목사가 수두룩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제대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셉에게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개인 시스템 속에서 혼자 교회를 누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성경의 7 렘넌트는 혼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와는 다르거든요. 천주교는요 중보자라고 하는 신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성경은요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주교는요 감히 신부를 내세워가지고 중보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천주교는요 예수 없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요 신부 없으면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보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주면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물질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돈을 주라 말이냐? 그게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 혹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요, 복음과 함께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당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을 겁니다. 복음 없으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전도자가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어려움도 도우면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마게도냐 전 지역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마게도냐는요 경상도 많은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누림을 사랑으로 전달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물질도 물론 갖겠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누림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도록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한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어떤 사람에게도 내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은요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받은 것 중에 줄 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복음 주면서 같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세계 복음 안 되면서 구제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건 기본적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데 복음만 잘합니까? 저 아프리카 중남미 가보면요 복음만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요 뭔가 물질도 필요해요. 양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줘야 될 것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물질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쓰기도 부족한데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확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걸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 가운데는요, 섬기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있어요. 저도 그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외에 자꾸 쓰는 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필요 외에 자꾸 쓰니까요, 다른 사람 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째서 마게도니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걸 내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안 되면요, 내가 수억의 수입이 있어도 내 쓰기에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는 게 확인되면요, 중국집에 배달하면서 150만을 받아도 어려운 학생은요, 자그마치 10명씩이나 돕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말세 시대에 승리할 방법을요, 여러분 빈손일 때부터 찾아내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무인분이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가 가진 건요, 책밖에 없어요. 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요, 그 아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하나님, 쟤들 돕고 싶은데 제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없어도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일들을 해내가지고 수많은 고아들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진짜 구원자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에 제가 답을 가졌잖아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건축헌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겠죠. 보니까 눈이 다 그래요. 하고는 싶은데 예배당 건축한다는데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거든요. 호주머니가 비었어. 은행 통장도 비어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구경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고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 많이 복음과 함께 사람을 육신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빈털터리로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를 아시잖아요.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11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엄청난 10분의 9의 응답을 받고 나중에는요 1조에 9천억을 11조 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복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흐름 속에서 필요한 거 찾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거든요. 어느 정도 줍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다 그 말이거든요.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웃에게 복음과 함께 줄 걸 준비하셨다. 일단 믿음 고백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주려는 마음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그리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주면서 저 사람 힘든 부분이 뭔가 좀 살피고 그 부분을 내가 약간 돕는 거 그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십니까? 후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확실합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요. 사이다 뚜껑 암만 흔들어서 이렇게 맞자 그 뚜껑에는요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 다 못 담아요. 그릇을 아주 크게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줄 건 없지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저 사람들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을 증거하면서 예수 재림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요 환난과 재앙시대를 알고 대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복음 흐름 속에서 있는 남은 자만 가능하거든요. 시대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탄식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독 신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 최악의 거품이거든요. 숫자 과시 노름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10만 모이면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차라리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린 한두 명이 세상 살릴 핵폭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복음으로 재앙시대를 대비를 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과 여러분의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가지가 확실했다 그랬죠. 첫째 뭡니까? 복음이 확실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이 확실했다. 그런데 좀 약한 부분이 뭐였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임박한 재림 그것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뭐 길게 갈 거 없다. 곧 다시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시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지 그 곧이요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요,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 재림하실 건데요, 곧 오실 건데 일할 필요가 뭐 있겠냐? 주님 곧 오시는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학생들 곧다고 생각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재림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덜먹거리는 게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 덜먹거리고 재림을 고대하는 교인들에게 날짜도 가르치는 마귀짓을 하잖아요. 재림의 날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예수께서도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경보를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나 노아는요 홍수 상관없이 미래를 잘 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홍수가 터졌는데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받고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만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열처제 비유해 보니까 10명이 똑같이 졸았어요. 근데 5명은 기름 준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5명은 기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기름 준비 잘 된 이 처녀들은요, 언제 신랑이 와도 등불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웰컴,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성령 충만 속에서 복음 사역 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나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사셔야 됩니다.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불신자에게 신세지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또 여러 가지 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해라 그랬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삭이 이 블레셋의 임금 아비멜렉에게 평가받았던 그 평가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고 예수가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심을 내가 알겠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그게 불신자 앞에 서야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복음을 물질과 함께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모든 걸 맡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를 압니까? 하찮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상을 가졌던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마지막 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오직, 유일, 그리고 절대, 영원, 완전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늘 듣지만요, 세상에는 없어요. 복음 속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만 주실 것입니다. 그 결론을 붙잡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 살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수첩을 딱 준비를 하세요. 수첩을 딱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는 사람을 좀 분류를 좀 하세요. 내가 살릴 사람이냐, 내가 도울 사람이냐, 내가 동력할 사람이냐, 내가 목숨 걸 사람이냐 분류를 하라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딱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하셔야 돼요. 숫자 딱 적어놓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명단 쫙 적어놓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분류를 잘 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차지없는 이 절대 시간표를 여러분 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재앙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확실했고 섬김의 역사가 확실했는데 주의 백성들도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틀림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 함께 복음의 축복 속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